네, 전자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부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마지막 완성하는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말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정확한 대답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표로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분이 참 좋았어요. 제대로 알아봤다 그랬어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알게 된 것은 너희가 잘나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들과 하여금 그렇게 알도록 은혜를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란 호칭은 이름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이라 그래요. 여기는 제 이름이 있죠? 그리고 목사라는 건 직분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함 있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뭐예요? 직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은 이름이고 예수라는 분은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라. 메시아.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 한자용어로 구세주. 구주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내 구주. 예수는 내 구주.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만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쓸쓸해서 교회 가면 좀 외로움을 덜어낼까? 야, 교회 가면 좀 마음이 편안해진다. 교회 가면 뭐 점심도 주고 밥도 준다더라. 이런 단계가 아니라 예수는 나의 구세주.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걸 믿어야만 여러분이 구원의 길로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몰랐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짐이 아니라 내게 행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4절 5장 같이 읽어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누가 승리하고 이긴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가 이긴다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적이 없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불신자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인격이 고매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이 높고 지식이 많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체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의 승리를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두꺼운 성경의 첫 번째 명령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어느 날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두꺼운 성경 말씀이 많이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뭔가요? 여러분, 십계명도 중요하고 창세기 1장도 중요한데 네가 먼저 거듭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야만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를 행하고 누릴 수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하고 관계가 없어요. 십계명도 중요하지만 거듭나야만 십계명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할 거예요. 거듭나야만 예배 생활을 하고 거듭나야만 찬송을 부르고 거듭나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출발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인생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이 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까? 할렐루야. 왜 이 거듭난 게 중요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작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출발이 거듭나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살고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거듭나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 시작. 거듭나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셔야만 이기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만 가지고 있어요. 이 꽃도 생명이 있고 나무도 생명이 있고 짐승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이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누가 승리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승리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할 게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승리하느냐? 한번 해봅시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엇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정리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말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하늘과 땅과 저 별들과 태양과 달과 이 지구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요? 미워해요? 사랑해요. 그런 세상이 있어요. 이 모든 우주 만물. 두 번째, 이 세상이라는 말은 사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류를 말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여기 세상이 뭐냐? 사람을 사랑하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합니다. 인간들을 하나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 번째 세상이 있어요. 세 번째 세상은 사탄에 의해서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사탄이 배후에 있어요. 사탄이 배후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이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것들, 시험 들게 하는 것들, 그걸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 번째로 말합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니고 사탄에 의해서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 사탄이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잘못 읽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탄이 만드는 영화도 있어요. 그 영화를 잘못 보면 여러분 믿음이 도움이 안 되고 떨어집니다. 사탄이 만든 그림도 있어요. 또 보면 시험 들고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사탄이 만든 사상이 있어요. 사상. 하나님 없다 그런 사상 있잖아요.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런 거 없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런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공산주의 무신론, 독재 세력, 이건 전부 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사상, 조직,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겨라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성경은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런 말씀이 신약에 종종 나와요. 이 세상에 본받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사탄에 의해서 잘못된 영향을 받는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을 싫어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그들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그 물에 떠내려갑니다. 힘 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죠. 오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헤엄을 치는데 오리 몸에는 기름이 발라져 있답니다. 오리의 털에는 기름이 나온대. 그래서 이 오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막 바삭바삭바삭 헤엄치다가 밖에 나와서 바삭바삭 날개를 치면 물기가 다 없어지고 몸이 물 없는 몸이 되어버려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야 되겠죠? 직장생활도 하고 불신자들하고 만나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나 혼자 어떻게 저 산속에 살 수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걸 털어야 돼요. 푸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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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서 세상에서 때묻었던 거, 내 신앙을 오염시킨 거, 믿음을 약하게 한 거 털어버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나가서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내 신앙을 갉아먹는 모든 잘못된 것을 이기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승리하는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면 이겼다라는 사실과 이겨야 한다는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주 안에서 이겼다.
나는 주 안에서 이겨야 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여기 말하는 세상은 마귀하고 관계된 모든 걸 주님이 이겼다 하는 거예요.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미 이긴 사람이에요. 이기신 예수님 안에 들어간 여러분들은 이긴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긴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기는 반열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패잔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교인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교회 와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밀리고 주저앉고 뒤돌아서고 패잔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저 필리핀에서 숲을 속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냐면 일본 군인으로 필리핀에 가서 전쟁을 하러 간 군인이 있었는데, 미국이 다 이겼잖아요. 일본은 졌고, 전쟁이 끝난 줄을 모르고 잡힐까 봐서 두려워하면서 그 산속에서 굴속에서 아주 힘들게 30년 가까이 산 군인이 잡혔어요. 완전 짐승같이 산 거죠. 머리도 길고 수염도 길고 옷도 다 헤어지고 사람 보니까 도망가거든요. 이 사람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전쟁 중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폐잔병같이 숨어서 사는 세월이 안타깝게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이겼다. 시작.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이겼다. 아니, 예수님이 졌으면 나도 지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맥없이 힘없이 맨날 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나도 뭐 예수 믿으면 맨날 지는 거죠. 눈물이나 빼고 있고 얻어 터지고 있고 주저앉아 있고 등 돌리고 있고 넘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이겼단 말이에요. 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시작.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요, 이겼다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또 성경 우리에게 천국에 올 때까지 계속 이겨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이겼고 계속 이겨라 하는 말이에요. 마귀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배잔병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지금 지옥에 안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에게 시비를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태클을 걸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 영적 전쟁, 영적 전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자꾸 꼬이고 복잡하고 집안에 막 문제가 생기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배후에 악한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이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 능력도 주시고 말씀의 검도 주시고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찬양의 능력도 주시고 예배 은혜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기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나는 이미 이겼고, 시작. 나는 이미 이겼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이겨야 한다. 예수 이름으로 계속 이겨야 한다. 오늘 또 이기고 내일 또 이기고 모레도 이기고 남은 인생 동안 이기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이 이겨놨어요. 무기를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천국에 안 갔잖아요. 천국에 가면 완전히 싸움도 없어요. 마귀하고 만날 일도 없고 시험도 없고 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갈등도 없고 완전한 천국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아직 천국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지금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미 은혜를 받고
지금도 우리는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이기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와요. 지상의 7교회. 이 지상의 7교회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요, 한국교회의 신앙의 모습이요, 세계교회의 모습을 7교회를 샘플로 예수님이 뽑아가지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거기서 발견하고 고쳐야 돼요. 또 주님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를 거기서 깨닫고 주님 좋아하는 방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 2장 3장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이제 4장하고 19장까지는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예요. 2장 3장은 여러분이 고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아직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4장, 5장, 6장, 7장, 8장부터 19장까지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은 2장 3장에서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주님이 싫어하는 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서 여러분이 고치고 변화받으면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7교회를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는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기는 자에 대한 것을 계속 부탁하고 권면하고 경고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7말씀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지는 자에게 준다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이 강 목사 보고 강 목사 지는 목사 되라 그런 거 없어요. 이기는 목사가 되라고 그랬지. 여러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두 번째 교회에다 또 말씀했어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럼 둘째 사망이 있다면 첫째 사망이 있겠죠? 첫째 사망은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해야 될 이 세상에서의 죽음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월을 내가고 병이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 우리 가족들이 장례식을 치러줄 거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버림받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심판받는 거. 그럼 둘째 사망에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의 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일, 지옥 가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기는 자가 지옥 안 간다는 겁니다.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 깊은 뜻은 다 모르지만 하여튼 좋은 걸 준답니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지는 자에게 준다는 말씀 없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자, 네 번째 교회 요한계시록 2장 6절 2장 26절 27절 봅시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지 않으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니까 철장 권세라고. 철장 권세. 이것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 주시는 철장의 권세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을 입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기는 사람, 이기는 사람.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벌거벗은 사람, 더러운 옷 입은 사람, 흰 옷 입은 사람. 벌거벗은 사람은 불신자. 불신자는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있지만 영혼의 옷이 없어요. 벌거벗고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벌거벗고 있는 인생. 더러운 옷 입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기 믿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반복된 죄 가운데 헤매는 사람. 여러분도 옷을 때로는 이렇게 세탁하죠? 양말도 세탁하고 네이도 세탁하고 깨끗하게 빨아입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한 달 동안 입고 두 달 동안 입고 1년 동안 입으면 옷이 새카매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옷을 주님이 입혀주었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죄를 지어요.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손발로 하나님 시간을 계속하면 내 영혼의 옷이 때가 묻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돼요. 빨리 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의 피가 와서 또 하이타이까지 나를 깨끗하게 씻어줘요. 그렇게 믿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거예요. 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않고 예수의 피의 능력을 받지 않고 그러면 이제 더러운 옷을 입고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흰옷 입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사람 예수의 피가 와서 씻어줘요. 그리고 여기 이기는 사람에게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이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록되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책 이름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뛸 때 여러분 이름이 있어야 띄주지 여러분 이름이 없으면 띄워주지 않아요. 외국인들은 주민등록 등본이 안 돼요. 호적 등본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10년 동안 일해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그 말.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이렇게 해준다고요? 이기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강 목사 압니다. 저 사람은 이긴 사람입니다.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저를 인정하고 시인해 준대요. 근데 내가 지는 자가 되면 주님이 나를 시인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하여튼 이겨야 돼요. 자나깨나 이기고 끝까지 이기고 죽을 때까지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읽어봐. 여섯 번째 교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 이름의 그림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이 건물 보면 기둥 있죠? 기둥. 오래된 건물도 보면요 벽은 날아가고 창은 날아가고 지붕도 날아가는데 기둥은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집안에도 기둥 같은 사람이 있어요. 형제 가운데 기둥 같은 사람. 하나님의 모든 교인들을 다 기둥같이 쓸 수가 없어요. 기둥 같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아무나 기둥이 되겠어요. 여러분 수수관 같은 힘없는 게 어떻게 기둥이 되겠어요. 대나무가 어떻게 기둥이 되겠어요. 철근 콘크리트가 탄탄하게 내용물이 차 있으면 기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둥같이 쓰겠다고?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기둥같이 쓰임받다가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들도 기둥 같은 목사님이 있을 거예요.
장로님들 가운데도 기둥 같은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도 기둥 같은 권사님이 있어요. 우리 양목교회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남은 인생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귀한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교회,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는 것 같으리라. 내 보좌에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리까지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데요,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정도 높여주겠다. 너 땅에서 수고 많았구나, 고생했구나, 힘들었지만 너 잘 이기겠다. 내가 너 다 신앙을 인정한다.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자. 굉장히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내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7개의 교회를 향하여 계속 주님 이 말씀 저 말씀 이 말씀 저 말씀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기는 자는 계속 교회마다 권면하고 명령하고 부탁했어요. 우리 양목교회도 이기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 목사도 이기는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메가리 없이 믿지 말고, 흐느적거리면서 믿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약해지지 말고, 이기는 기둥 같은 사람이 되세요. 오늘 주님 우리 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 그러므로 나도 이미 이겼다. 그러나 나는 계속 이겨야 한다.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지금 여러분이 이기고 가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넘어져, 쓰러져, 죄하고 타협을 해, 마귀의 조롱거리가 돼. 그럼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우리 이깁시다. 자,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이기는가? 오늘 말씀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무엇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이 나를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믿음은 최초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선물로 주어졌어요. 처음에 믿음. 목사님 나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면 이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튼튼하고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올라가고 넓어져요. 그게 이기죠. 사단의 모든 잘못된 것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한 번은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세상은 지뢰밭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했던 말이에요. 티가 튀어가고.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날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학교로 왔어요. 강의도 그냥 시원찮게 하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연구실에 앉아있는데 옆에 방에 다른 교수가 찾아왔더래요. 이 교수 오늘 기분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나하고 강남에 술집에 한번 가자. 내가 알아는 좋은 집이 있다. 뭐 교수님도 사람인지라 술집에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집에 가기는 싫고 마음도 우울하니까 그 친구 따라서 강남에 어느 술집을 갔단 말입니다. 갔더니 아주 예쁘장한 아가씨가 키도 크고 아주 날씬한 아가씨가 옆에 탁 잘라붙어있지만 이 교수가 야, 이 사람 귀한 사람이니까 너 잘해라. 그런데 옆에서 아양을 떨고 뭐 이게 막 있는 말 없는 말 하면서 뭐 이 아가씨가 이 교수님 사랑해서 그렇게 했어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근데 기분이 좋더래요. 자기 마누라는 호랑이 같아가지고 집에 가기 싫은데 이 아가씨는 서비스를 해주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좀 술 좀 먹고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음날 학교 왔는데 가고 싶더래요. 가고 싶어.
밖에 나가면요 지뢰가 여기저기 묻혀 있습니다. 지뢰가 뭐예요? 밟으면 빵 터지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지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이겨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터지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깨져버리면 안 되고 신앙이 약해지면 안 되고 주님 떠나면 안 될 것이고 교회를 등지면 안 될 거예요. 몇 분인데도 그런 간증을 하면서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세상에 지혜가 많구나. 이걸 어떻게 이겨낸다고요? 믿음으로 믿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믿음이 필요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고 강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 사건을 경험하고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바로가 내보낸다. 가라. 홍해가 갈라지면서 다 살아났어요. 이게 초기의 믿음이라고 해요. 6월절 어린 양의 사건, 홍해에 걷는 사건은 초기의 믿음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셨어요. 다 알아서.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 믿음이 좋았으면 좋은데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속을 계속 시켰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건 초기의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믿으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4가지 큰 죄를 지은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교훈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우상의 숭배, 음란의 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원망의 죄 4가지. 우리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하나님하고 머리 싸움 하지 말고 장기 뒤지 말고 바둑 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완판되는 거예요. 결론되는 거예요. 아 나는 과거에 믿음이 좋았다. 지금 믿음이 흔들거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도 믿음이 좋아라 하는 말이에요. 어제보다는 오늘 믿음이 더 올라가고 오늘보다는 내일 믿음이 더 강해지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믿음이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필요한 것은 믿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생명책 기록되고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더욱 강한 믿음, 넓은 믿음, 깊은 믿음, 튼튼한 믿음, 성장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환경과 상황과 위기와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여 이기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자. 시작. 세상을 이기자는 말은 마귀를 이기는 걸 말해요. 세상 뒤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 이놈의 마귀가 내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가와요. 책도 좋은 책만 보고 믿음의 책을 봐야지. 영화도 좋은 영화만 보고 음악도 좋은 음악만 듣고 도움이 되는 그림만 보고 좋은 사상만 듣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고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자랄 거 아니에요.
맨날 뭐 나쁜 짓 하는 친구만 만나고 쫓아다니고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밀리는 거, 약해지는 거. 543자 우리 찬양한다. 부릅시다. 543자.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전능한 오게 하는 예수 떠오르지 않는다.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주는 고마움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여, 우리 모두 믿음으로 마귀의 세력,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꼬인 인간관계를 이기고 위기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모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멸류관을 쓰기에 합당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양문교회가 이기고 우리 성도들이 이기고 한국교회가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이 세상 안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사탄, 마귀하고 관계된 건 다 이겨라는 거예요. 세상 본받지 마라 하는 거, 마귀가 좋아하는데 본받지 마라 그 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거,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 사랑하지 마라 그 말. 저한테 달란 주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 마귀가 있으니까. 저는 가지도 않아요. 돈도 안 가요. 예수님 교회 오는 게 좋지. 잘 분별해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620자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야. 주께서
귀한 믿음이 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더욱 크게 성장시키도록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무기를 주었사오니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불신자들은 이 믿음이 없기에 세상에 말려가고 떠내려가고 주저앉고 세상과 혼탁하게 살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의 주일의 건축에 성교 구제헌금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도 받아주셔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된다고 했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같이 쓰임받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고 더 베풀고 더 누리며 더 나누며 더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귀한 은혜가 믿음으로 사탄의 세력을 사탄의 유혹을 사탄의 시험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